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가르치시고 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제가 이제 DC에서 이쪽으로 오게 될 때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계속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위임 예배 맞아서 또 축하해 주러 오셔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눠 주실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가지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께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지만 저는 왠지 오래전부터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김현철 목사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이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로 이렇게 청빙 절차를 밟을 때부터 함께 기도, 하나님 정말 잘 준비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에 저희는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매일 있는데 그때마다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래서 그냥 왠지 낯선 데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찬양대 찬양은 천상의 소리를 들려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천상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쁜 날입니다. 예. 자, 왜 기쁜 날이신가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기쁘고요. 두 번째는 35년 동안 35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했던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가 이제 그 역사와 전통에 맞게 5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위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진짜 기쁜 날 아닙니까? 예, 오늘 이 기쁜 날에 제가 목사님이 여기 오는 김에 말씀을 좀 전해주려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기쁜 날에 그때의 굿뉴스를 전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티끌같이 무익한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우고 지켜온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도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말씀 속에 담아두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애끓는 심정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은 어느 때 굿뉴스라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내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특별히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대학이 여러 개 있어서 박사학위 파이널 디펜스를 마쳤을 때, 예, 저는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공과대학 교수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박사학위 마지막 디펜스 했을 때 왠지 형언할 수 없는, 이제 뭔가 한 짐을 벗었구나 하는, 이럴 때 그야말로 굿뉴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대했던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굿뉴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투표 결과 당선이 되었을 때 어쩌면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준 이 성경의 역사는 굿뉴스로 시작해서 굿뉴스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딱 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설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만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굿뉴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 버리고 이 에덴 동산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이제 지켜지는 이 상황에 있다가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리고 새 에덴이 열리는, 즉 기쁨의 동산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열리는 참으로 기쁜 굿뉴스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맨 앞에 4권의 책을 갖다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서 하니까 이렇게 익숙해져서 저도 복음서라고 이렇게 복음을 말하지만, 더 문자적인 의미를 그냥 편안하게 표현을 해보면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신약 성경의 첫머리에서 4번에 걸쳐서 굿뉴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한 권의 책에다만 쓰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여러 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나안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굿뉴스입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굿뉴스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로 개종해온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굿뉴스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쓴 사도 요한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쓰면서 그러기에 굿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의 35년의 이어온 역사에서 앞으로의 35년을 내다보면서 5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유임 목사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35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굿뉴스를 계속해서 온 누리에 전하는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 복음서 4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첫머리가 굿뉴스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복음서의 첫째인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출발되었다, 출발, 근원, 복음, 굿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자, 첫머리에 굿뉴스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예수가 이 땅에서 와서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이 1절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출발되었는데 복음이,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시대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구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뒤에는, 그 전까지는 이게 일반 명사였어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이게 고유명사화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나 저제나 해방시켜 주시나.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기필코 자유하게 할 거다, 너희를 속량할 거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바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이 굿뉴스라는 말로 시작해서 굿뉴스라는 말로 끝납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예, 오전에는 잘 넘어갔는데. 자, 보십시다.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처음으로 하셨던 사역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굿뉴스를 전파하여, 하나님이 굿뉴스로 시작했던 창세기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서 16장 20절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대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복음이라는 말이 없지만 위에서 묻는 말로 볼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복음서 중에 처음으로 기록해둔 이 마가복음에서 굿뉴스로 시작해서 굿뉴스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사단의 시험을 거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첫 번째 육성, 첫 번째 말씀이 뭔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즉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졌던 그 창조적 계획, 구속적 계획, 이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명령, 당부가 뭔지가 16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역시 굿뉴스,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절묘하게 복음으로, 굿뉴스로 시작해서 굿뉴스로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굿뉴스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는요 오늘날 이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나사렛의 촌구석에 별 볼 일 없는 목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모은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있어 보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 말에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가 오기 전에 요단강에서 약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복음서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람들이 온 유대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 또한 에센파의 한 경건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밀듯 올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나 별 볼 일 없는 촌시골의 목수 예수라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밀듯 열광하며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에서 이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방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430년 동안 종되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된 그 430년만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아람에게 수탈을 당했습니다. 아람이 물러가자 아수르에게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수탈과 살육을 당했습니다. 아람이 물러가면 괜찮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더 무서운 아수르가 나타났습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했는지 성을 포위하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을 잡으면 귀를 잘랐고 코를 잘라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왔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압제를 하고 수탈을 했는지,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며 엄마 먹을 것이 어디 있는데, 엄마 먹을 것이 어디 있는데 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가다 숨이 멈춰지면 여러분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옆에서 비시시 웃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지는 데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처절한 이 수탈과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얼마나 조상 대대로 우리가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바벨론이 가고 나니까 이제는 페르시아가 나타났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알렉산더가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압제와 압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줄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자 이들은 조상 대대로 기대했던 그 우리나라의 해방, 우리나라의 자유를 기대하며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몬만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가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이 속량이 무엇이에요? 죄사함입니다. 값을 물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를 이방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속량,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해 주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니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초두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속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서 무덤에 장례를 하지요. 그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뿐만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힘없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이중으로, 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 굿뉴스에 대한 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굿뉴스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굿뉴스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이나 성경을 1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을 정말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오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저자를 통해서 이거를 줬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마패를 받은 거 아닙니까?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작게 구하지 마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100만 불 정도 구하지 마십시오. 한 1000억 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We can do everything within Lord Jesus. 정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 같은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고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외침에 열광하면서 따라왔지만 그들은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 너희들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제가 밑에 꼬부랑 글씨처럼 써놓은, 영어처럼 써놓은 저게 헬라어입니다. 저걸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 저기에는,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문장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동사 하나도 없고요, 명사만 7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명사만 7개. 아르케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휴 데오스. 명사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사만 7개를 나열하면서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밑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하면 딱 7단어입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하아레트. 7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가졌던 창조적 계획, 창조적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밑에 있는 분홍색으로 써 있는 말이 헬라어인데, 창세기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경입니다. 이 70인경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단어하고 같은 아르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왜 복음이냐? 예수가 왜 굿뉴스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첫머리에 창조할 때부터 가졌던 그 뜻을 예수가 이제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 이것을 마가는 동사를 집어넣지 않지 7단어를 나열하면서까지 창세기를 본떠서 예수가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어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왜 굿뉴스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무엇을 해결해 주는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눈물과 물질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질병 문제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를 쌓고 쌓아왔다면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잘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왜 예수가 굿뉴스입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에게도 굿뉴스입니까? 이제 그것을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가 굿뉴스인가?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 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함께 하려고. 엄마 아빠와 함께 가정에서 정말 행복과 샬롬을 누리려고.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성경과 다르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보십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아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받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사랑받아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직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왕적 통치자로 세우자, 이 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찬양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아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누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교제가. 사랑하셔서 창조했기에 너는 내 새끼.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또는 밖에 놀다가 막 급하면 화장실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고 막 달려가도 엄마가 전혀 뭐라고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문 확 열고 나 급해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어서 오세요, 웰컴 투,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가 늘 아들, 딸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제가 이루어진 장소로 에덴 동산, 항상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부유함과 풍성함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뱀으로 둔갑한 사단이 하나님 말씀 대신 네가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 꼬이는 말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역시 또 안 나왔어요. 자, 제가 애써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음향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놀라는 분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또 안 나와요? 음향이 나오는데 소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2주 전부터 애써서 만들었는데. 자, 보십시오. 그렇죠. 주여. 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렇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너는 내 새끼야 하던 게 마치 뭐하고 또 가요? 아빠, 우리 아빠 아니야. 엄마, 우리 아빠, 엄마 아니야. 나는 옆집 엄마가 더 좋아, 옆집 아빠가 더 좋아하고 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5절에 24절 25절에 23절 24절에 가면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어 쫓았다. 여러분, 왜 내어 쫓습니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자기들이 영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으면 나는 영생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면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사랑하시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되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것이 저주가 아닌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난 뒤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언젠가 합당한 때가 있으면 다시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 언제 열립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열립니다. 합당한 사람이. 여러분, 내쫓았어요. 그 내쫓긴 아담과 하와가 갔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주받은 땅입니다. 거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땀을 흘려야 일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서 해도 여러분, 원하는 만큼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없어요. 늘 결핍, 늘 부족합니다. 이랬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결과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씨 셋을 준비했습니다. 셋의 후손은 좀 괜찮겠지.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요? 노아 시대 홍수로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노아의 자식들은 좀 괜찮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노아의 아들 셈은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인간의 문명을 지키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존할 테니 하나님 빠져주세요. 이게 셈의 후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세대 속에 누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시조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시나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어디를 가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갑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쫓겨난 곳이 저주받은 땅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난 그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떼바림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어근이 똑같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쫓겨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것을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 아담, 그 아담의 후손들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가면서 무엇을 연습합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봤던
만나를 내려 먹이고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먹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함께하느냐?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광야 미드바레에서 떼바림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통해서 훈련하고 훈련했지만 구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이 실패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돌아오라. 선지서 17권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돌아오라.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1000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턱 치켜들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 말라기가 BC 440년 내지 30년경에 썼습니다. BC 4년경에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말씀하는 걸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요 저들의 아버지 된 것을 저들이 깨달을까? 그 하나님이 430년 동안 준비하셔서 보낸 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생명 보내려고 보냈어요. 보십시오, 예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냈어요. 이 예수가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모르신지라, 성령이 내몰았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지금 저 폰트가 깨지긴 했지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쫓겼다는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백마탄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저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우리에게 충분한 물질적 풍요도 공급할 거야,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이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는가 하면 이제는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다를 걷습니다. 바람을 꾸짖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6,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귀신한테 너 나가라 한마디에 6,000마리 귀신이 말 한마디 못한 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신적인 능력이 있는 메시아답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이 바랬던 경제적인 부여도 충분히 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보여줍니다. 물고기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떨까요? 굿뉴스 됐다 이제. 야,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저 예수가 해결해 주겠구나. 어디 그뿐인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죽은 자도 살리니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가 광야에서 내몰려서 한 일은 신적인 능력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역시 첫째 아담인,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이 마지막 아담으로 온 예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떡을 돌로 만들어봐.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닿지 않게 할 거야. 너 죽는 그 고통 당할 필요 없어. 높은 데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고 난데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만국을 너에게 줄게. 3번의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가 어떻게 하나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광야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랬던 예수가 그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신적인 능력을 행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떠합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과 그 종들에게 힘없이 붙잡힙니다. 여기까지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데 여러분, 신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졌으면 여러분, 못을 박을 때 이 못이 딱 박으려고 하는 순간 못이 팍 돌아가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 사람 머리에 가서 이마에 가서 박히는 이런 신적인 능력을 보였더라면 여러분, 훨씬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인간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모습, 그냥 십자가에 죽고 맙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이처럼 이렇게 오셨던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말아요. 바로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게 굿뉴스의 출발점이다, 이게 굿뉴스의 시작점이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예수가 바로 사람을, 이 예수를 받아들인, 이 예수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 에덴으로, 아까 창세기에서 닫혀있던 에덴 동산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켰던 그곳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가 있고 인이 쳐져 있는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로 내가 울었더라. 울었는데 옆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마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해서 돌아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더라.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나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보호자요, 공급자 되는,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는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실패하고 왜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심지어는 왜 제자들도 실패하나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저 사도행전에 가서 저들이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 저들은 실패하나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실패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지 않나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인가요? 나는 권사이고 장로니까 되는 것인가요? 목사이니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구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할지를 잠시 상고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에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입니다. 굿뉴스에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입니다. 자, 아까 봤던 대로 첫째 아담이 왜 실패해서 광야로 쫓겨났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단의 말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말. 제가 1년이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설명하고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읽는 것까지 다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을 내면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에서 내가 일주일날 먼데이 트루 세러데이 이브닝까지 풀타임으로 시간을 낼 수 있다, 제가 한국 들어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 부르면 내가 올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가요. 왜? 이게 사람 잡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설명 다 듣고 읽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30년 40년 지났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구속사의 경륜에 맞게 시대 순으로 재구성해서 본 적이 있나요? 요나서는 저 뒤에 있지만 왜 요나서를 열왕기하 13장 정도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며 오바댜서를 왜 열왕기하 3장 정도, 8장 정도에서 읽어야 되는 것인가? 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끊임없이 거기다 끼얹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 쫓아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처음에 지상의 메시아로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살려놓았어요.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굿뉴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면, 제가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인생은 70이요, 길면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저만 하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있냐,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냐,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있느냐, 내가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는 상을 주는 심사위원장을 몇 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13년 된 카니발 썩음썩음한 걸 타고 다니면서 여기 고장나고 저거 고장나는데 심사위원장이 딱 되니까 저희 집에 체어맨 리무진 딱 갖다 댑니다. 여러분, 기분 째집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경찰청을 전문가 5명하고 3일 동안 가서 심사를 하는데요, 쫙 차를 타면 앞에서 백차가 딱 뜨면서 모든 신호등을 교통통제 다 해요. 내가 대통령 된 것 같아요. 공군본부를 갔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장이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은 버스에 태우는데 저는 공군 참모총장 차에 같이 탑니다. 여러분, 이 경호원들이 옆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딱 사주 경계하고 문을 열어주고 내릴 때도 내 마음대로 못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떠한 세상이 볼 때 와, 저 사람 뭐지? 하는 걸 백날 천날 두려본들, 여러분, 점 하나도 안 돼요. 쓰러져가는 안개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이스라엘이 왜 실패합니까? 구이스라엘, 12지파로 시작된 이 구이스라엘이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은 너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이 규례와 법도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법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구이스라엘 유대인들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예수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 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12제자를 통해서 이루는 게 뭡니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바로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피츠버그 지방에, 아니 이 펜실베니아와 나아가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법을 따른다면, 내 마음대로 법을 따른다면 역시 구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실패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언뜻 보면 행위구원론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작동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주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합동교단의 총회장 했습니다. 제가요 2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제가요 떠날지어다 하면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가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걸 직역하면 나는 너를 거기서 보지 못했다. 거기가 어디예요? 21절에서 말한 천국입니다. 너는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말했던 주여 주여라는 말은 일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아주 신실한 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큐리에 큐리에. 근데 너희들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23절 하반절에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불법은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마약하고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불법은 아노미아, 부정접도 노모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에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죽기까지 말씀을 보여잡고 순종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느냐, 삶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느냐, 삶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삶으로 전도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이국인 타국인을 돌봐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교회에서 영원히 열리게 될 새해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복음의 굿뉴스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지 실패하는 사람들이 될지는 It's up to you. It's up to you.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정의적 인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를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요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예수님만 앉는 것이 아니라 보좌들이 있어서 여기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에 오면서 왜 이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잡아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은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김현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부여잡은 교회이기에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두 팔 벌린 영접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들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하는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모으라 했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이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웠으며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노라. 그러자 그 의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언제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잠잠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옆에 있는 악인에게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이우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노라. 그랬더니 그 악인이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주께서 줄였고 목말았고 굶주렸 헐벗었으며 옥에 갇혔습니까? 좀 말씀하시죠. 내가 먹고 살만한데. 내가 그거 한 끼 대접 못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5년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충분히 잘 준비된 목사님과 말씀을 부여잡아서 승리하십시오. 복음을 가진 자의 증거를, 복음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복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에는
힘 있는 사람이 위에서 대접받습니다.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왕 노릇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래 있었던 사람, 더 높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내 물질, 내 시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스승이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인이,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동이고 종을 위해서 식사에 서빙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가 이제 정말 이 기쁜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굿뉴스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천국에서 여러분들 다시 볼 때까지 꼭 굿뉴스 말씀 부여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35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해서